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인자의 재림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통해서 세 문단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27절에서 28절, 이렇게 세 문단을 나눠봤는데요. 먼저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0절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서 이제 AD 주후 70년 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재림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이 보이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고, 이때에는 이렇게 너희가 피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21절,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 있지 말고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또 이제 그 촌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날들이 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 징벌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25절, 26절에서도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은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라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자연계에도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다. 그래서 막 바다와 파도가 막 엄청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이런 개벽이 일어나는 막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계에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그 일들이 막 벌어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것을 보고, 이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그래서 자연이 막 이렇게 어지럽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임할 것인지 이것을 보고서 이제 놀라고 기절을 하고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연도 막 혼란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 어떤 이 국가를 유지하는 어떤 질서들, 그리고 권력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징조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27절, 28절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그런 때에 만약에 그런 때가 보인다면 너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딱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28절 마지막에 끝맺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속량의 때가 왔다라는 소망, 희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문단으로 보면은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여러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것을 볼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되는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됐음을 보게 되는 그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가깝게 다가오진 않잖아요. 언제 주님이 사실 오실지 모르고, 그런데 이 징조라는 것이 꼭 이 마지막 때에만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에서도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실의 삶에서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징조가 무엇인지 이제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 징조의 의미는 일반적인 그 징조의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징조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현, 현상, 그리고 사전 어떤 신호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징조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감기 걸리기 전에 몸이 살짝 으슬으슬하고 근육통이 오고 그리고 살짝 미열이 쭉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죠. 조금 있으면 이제 감기가 좀 심하게 오겠다. 뭐 몸살이 조금 심하게 오겠다. 이런 징조, 이것이 바로 징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으로 오는 거. 최근에 우리가 2, 3년 동안 많이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걸릴 징조를 많이 우리가 겪었잖아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해서 이제 나중에 검사해 보면은 코로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 몸에서, 간단히 예시를 보자면 몸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증상이 발현되거나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징조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신앙이 있건 없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그냥 알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전조, 감각,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오기 전날 무릎이 쑤시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운동을 좀 심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 무릎이 약간 연골이 조금 다쳤나 봐요. 그래서 그 비 오기 전날 아주 무릎이 엄청 뻐근하고 그래서 이 예측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뻐근하면은 여보 오늘 비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짜 그 비 예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징조, 비가 오겠구나. 이제 뭔가 바람이 많이 불고 어둑어둑해지면 뭔가 비가 오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징조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앙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징조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는 것은 좀 비슷하지만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덧붙이면은 이제 헬라어를 좀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랍니다. 징조라는 그 단어가 세메이온.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계획, 심판 혹은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표시,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마지막에 이때 이것들을 다 보게 된다면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속량의 때가 속량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세상이 뒤집히고 또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과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의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속량이 임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다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메시지를 그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현상보다는 그 현상 안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영적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깨달음이 됩니다. 이 징조가 어떤 우리 사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 의도로 깨달음을 주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어떤 경고로서만 이렇게 주어지는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 징조, 성경적 의미의 징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나의 의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삶에서 성도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조를 우리가 깨닫고 점점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변화시켜가고 성화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지만 오늘날 현실에서 살면서 이런 우리 삶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이런 상황들 속에 징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 나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걸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뜻과 의도를 발견해 가면서 그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때까지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보통 징조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기가 오기 전에, 또 그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는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런 징조 또한 오히려 더욱더 그 믿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징조를 통해서 이걸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길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어떤 또 기드온과 같은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 양털을 이렇게 해줄 테니 여기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적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떤 일종의 하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더 나아가는 하나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더 성장해가는 어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징조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저의 삶에서도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럼 어떻게 이 우리 삶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러면 이 징조를 또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의 어떤 그 삶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한 여인과 한 사내가 이제 몇십 년을 그렇게 따로 살다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막 헐뜯고 막 이런 다툼과 막 싸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저도 이제 바닥에 물 한 방울도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다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저는 치약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야 되는데 아내는 그냥 앞에 그냥 탁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칫솔도 저는 다 해줘서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쓰는데 아내는 또 금방 쓰고 또 금방 바꾸고, 저는 손 닦을 때 비누 그냥 탁탁 찍 하고 그냥 끝나는데 아내는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닦아요. 약간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닦는 사람이라서 비누가 한 번 사면 금방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싸우고, 비누 좀 그만 써라, 내가 닦는데 뭔 상관이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죠. 맞춰가면서. 그런데 이 가정에서 중요한 징조가 무엇이냐면 다툼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 잦아지고 다툼이 커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좀 깊어지고 골이 좀 이렇게 깊어지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로 이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막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싸움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 상태로 그냥 하라면 해라 말라면 마라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남편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그 교회의 깃발을 가정에 꽂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 깃발을 꽂는 싸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배우잖아요. 가정도 교회다. 가정이 교회 되게 하라. 그럼 만약에 가족들이 성도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 성도에게 비춰질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징조로 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메시지의 징조. 그렇구나. 내가 가정을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먼저 가정을 돌보고 영적으로 가정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징조를 깨닫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입을 닫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그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가정들을 꺾고, 그래서 다시 사과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가 가보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가정에서 징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그 신혼부부들이 가장 싸우는 것들이 이제 시간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시간. 남편은 그동안에 개인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게임도 하고 싶고 모임도 나가고 싶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싶은데, 아내는 이제 가정에서 남편과 같이 이제 재밌게 놀고 싶은데 남편은 없어. 그럼 이제 거기서 시험 들어서 전화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사역 나갈 때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막 이제 이런 전화 막 오고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못하고 이랬었는데, 도리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말로 대화로 좀 풀어가면서 이럴 때는 좀 서로가 도와주고, 또 아내가 뭐 이런 예배가 있을 때는 제가 또 가정을 아이를 또 자녀를 맡아서 돌본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을 사실은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나의 그 죽음이 내 자아의 파쇄가 이렇게 징조가 딱 올 때 그 해석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아의 파쇄. 내가 이 가정에서 죽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또 혈기 내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다 죽일 때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그 영적 깃발이 하나씩 거기에 정복되어져 가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틀 3일 갈 문제들이 그냥 단숨에 그냥 해결되거나 넘어가거나, 또 이제 그거에서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영적 문제를 또 발견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이 가정의 징조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적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삶에서 깨닫게 되는 징조는 이제 대안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대안학교 사역 안에서 또 깨닫는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4월 5일 날 검정고시를 받고 아마 다 통과한 것 같아요. 가채점을 해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항상 중요하잖아요.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아이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별 면담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아은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반을 맡아서 개별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면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통된 그 주제들이 딱 나와요. 그 뭐냐면 이제 어, 가정에서의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인가를 너무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뭐 신앙이든 학업이든 생활이든 그런 모든 강요가 자신에게 있어서 오히려 막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아이들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는 막 부정적인 그 영적 에너지를 확 풍겨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징조가 또 우리에게 보일 때, 이 학교에서는 이런 징조를 볼 때 저도 저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기도할 제목들이 하나씩 더 이렇게 떠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살 길을 내어주는, 희망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 곳 없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끈만 있으면, 복음의 살 길이 있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는데, 이 살 끈을 어디로 어떻게 내줘야 할까, 이제 그런 것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다 아이들마다 너무 달라요, 각기. 그래서 그것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서 기도할 때 어떤 아이에게는 조금 강하게, 또 어떤 아이에게는 조금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런 징조가 보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생겨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저도 모든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징조가 없으면 아마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다 징조잖아요. 그럼 이런 징조를 통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학교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징조로 메시지를 삼아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21장 34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34절 36절. 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징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 그래서 이 육신의 길로 가는 것에 항상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4절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도 그런 것이랍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예,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런 징조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이제 이런 어떤 육신의 생활의 반복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깨어서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로 받고 방향을 잡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막 이제
여러 가지 저의 삶에서 학교 아이들하고의 이런 관계 속에 막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또 어떤 애는 도망가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잘 안 잡히고 그랬는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두고 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두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들을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니까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피드백이 이렇게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방향을 잡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징조가 나타날 때 두려움으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소망하고 이것을 통해 기도로서 내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사건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에서 마음이 둔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어서 또 서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인도받고 순종하여 많은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